구약성경 326페이지 여호수아 6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붉게 닫혔고 체류하는 자가 없었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너희 모든 용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은 그리하라. 제사장 일곱은 일곱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일곱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래야면 그 성문이 무너져 내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니 노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 하고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와 축복의 역사가 이 시간에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지금까지 살펴봤던 여호수아 1장에서 5장까지의 말씀은 이스라엘 가나안 정복전쟁 준비 과정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살펴볼 6장에서 11장까지의 말씀은 가나안 정복 과정에 대한 말씀입니다. 가나안 정복의 첫 관문은 바로 여리고성입니다. 이 전쟁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주신 가나안 땅 전체를 점령하느냐 점령하지 못하느냐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전쟁입니다. 또 앞으로 벌어질 수많은 정복전쟁을 어떻게 치룰 것이냐를 판가름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전쟁입니다. 왜냐하면 이 여리고성은 가나안 중앙에 위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반드시 정복해야만 되는 그런 성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여리고성은 그렇게 만만한 성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성이 견고하기로 아주 명성이 나 있는 초롱성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여리고성은 오늘 우리 앞에 놓이는 불가능한 일들을 비유합니다. 그러나 반드시 가능하게 해야 될 일들을 말합니다. 피할 수도 없고 포기할 수도 없는 그런 일들 말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불가능한 초롱성과 같은 문제는 무엇인지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여러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귀한 기회를 이 본문 말씀을 통해 발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체류하는 자가 없더라. 아멘. 여리고성은 고고학자들의 발굴에 의하면 이중벽으로 축조되었다고 합니다. 그 외벽은 그 두께가 1.8m, 높이가 9.2m, 안쪽 벽까지의 거리가 4.6m라고 합니다. 특히 이 내벽이 있고 외벽이 있는데 이 외벽은 밖으로 이렇게 경사지게 축조가 되어서 이 저기 성벽을 기어 오르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그런 구조였다고 합니다. 그런 그 여리고성이 그나마 성문마저 굳게 닫혀 있습니다. 또한 싸움에 능한 여리고 사람들이 철통같이 지키고 있습니다. 결코 이 여리고성을 쉽게 돌갈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당시 여리고성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 앞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건들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깊은 홍해바다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갈라졌고 이스라엘 백성들 즐거워했던 애굽의 그 강한 군대가 그 홍해 속에서 몰살을 당했다는 그 소식을 들어 알고 있었기 때문에 더욱이 용맹했던 가나안 족속의 두 왕이었던 아모리 족속의 두 왕 시온과 옥이 제대로 전쟁 한번 해보지 못하고 폐에 죽임을 당했다는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우기로 범람했던 그 요단 강물을 하나님이 말리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게 하셨다는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런 사건들을 생각하니까 여리고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두려워 견딜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리고성에 살던 그 기사인 나합은 여호수아 2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하늘에서도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얼마나 여리고성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 앞에 두려워 떨고 있었는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이런 능력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 화평의 교회가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현실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특별히 믿음 없는 사람들, 아무리 말을 해도 하나님의 그 능력과 유언과 영광 앞에 무릎을 꿇으려 하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 자신이 얼마나 초라한 보잘것없는 존재인가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 복음을 완강히 거부하는 불신 가족과 이웃들이나 죄악이 깊이 물들어 있는 그 마음이 강팍할 대로 강팍해져 있는 그런 불신자들이 그 하나님의 능력 앞에 무서워 떨며 무릎을 꿇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갈수록 시대가 악해져 가는 시대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체험하는 것이 이 말씀에 무엇보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도무지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는 하나님의 살아계신과 그 능력이 어떠함을 제대로 믿지 않고, 그래서 세상의 쾌락과 즐거움과 세상의 즐거움을 쫓아가며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진짜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때 얼마나 놀라운 능력으로 임재하시는지, 이 여러 사람들이 그 마음이 높고 정신을 잃어버릴 정도로 하나님의 임재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특별히 일어나기를 더욱더 간절히 소원합니다. 특별히 이번에 여름 성경학교 전국동부 수련회, 그리고 또 부흥성회, 그리고 미얀마 단기 선거 가운데 하나님의 강력하신 임재하신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그 집회 현장 속에서 과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나타내 보여주셔야 우리가 그걸 통해서 확실한 믿음을 가질 수 있고, 그냥 생각에 전하는, 그냥 이성에 전하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는 것을 확실히 체험하는,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두려워 떨며 마음이 녹아버리고 정신을 잃어버려 그 하나님의 임재 속에 확실한 하나님을 체험하는 그 흔적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진짜 성도. 구약 신약에 수많은 유대인들이 그렇게 살았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고 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신과 그 능력이 어떠함을 알지 못한 채 우상을 숭배하고 잘되면 잘될수록 교만하여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세상의 즐거움 속에 살아가다 멸망당하는 그런 그들의 모습이, 그러나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해 주실 때에 우리는 다시 한번 더욱더 깨어있는 신앙으로 확실한 믿음을 가진 신앙으로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해야,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해야 하나님을 진실하게 믿고 의지하는 진실한 성도가 되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교육부서에 서리 여름 성경학교 수련을 위해서 기도하며 또 부흥성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이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모든 집회 현장 속에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그 강력한 임재가 있길 원합니다. 그것밖에 없는 것. 그 사람을 하나님이 임재하게, 자기 자신이 얼마나 초라하고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인지 깨달아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피상적인 그리스도인, 형식적인 그리스도인, 간판만 가진 그리스도인 아니죠. 그래서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진짜 성령의 강력한 임재로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이 그 앞에 굴복하게 하시고 그 앞에 엎드려 더럽게 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만난 기쁨과 감격으로 그 앞에 춤을 추며 그동안 가졌던 이성적이고
이상적인 생각이에요.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뜨거운 신앙들이 회복되게 해주세요. 아멘. 여리고성 사람들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직접 보지 않았던 사람들이죠. 본 일이 없어요. 듣기만 했습니다. 듣기만 했는데도 그들의 마음이 녹아내고 정신을 잃어버릴 정도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저 2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아멘. 믿음을 확실히 가지라는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네 손에 넘겨주었으니 라는 말씀은 승리하게 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승리를 작정하셨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말씀은 이미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악한 마귀를 또 그리고 죄를 십자가에 죽으심과 부활로 이겨놓으셨음을 우리에게 적용해 들어볼 수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입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합니다.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겼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성도는 역시 세상을 이긴다는 거죠. 이 세상에 이런 흐름들을 이기게 되어지고 죄를 이기게 되어지고 그 배후의 역사는 악한 마귀를 이기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는 확실한 믿음만 있다면 얼마든지 우리는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것은 이것이니,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세상의 그 풍속과 세상의 그런 흐름 속에 자기 자신을 방임하고 죽은 물고기처럼 세상의 흐름과 죄악 가운데 자기 자신을 그냥 떠내려보면은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나도 그렇게 살아가는 그와 같이 영적으로 죽어있는 그런 모습은 결국 뭐냐면 예수를 믿는 확실한 믿음이 없기 때문이라는 거죠. 예수를 믿는 확실한 믿음이 있으면 마귀를 이기고 죄를 이기고 우리 자신을 이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순간순간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세상의 쾌락과 즐거움만을 쫓아가기도 합니다. 또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기도 하고 죄의 달콤함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완전히 패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죠. 현재는 그렇게 연약한 모습일지 몰라도 우리는 점점점 강해지고 있죠. 성숙해지고 있습니다. 점점점 변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는 우리 예수님께서 이뤄놓으신 그 승리를 더욱더 확실하게 맛보게 될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우리 마음속에 세상과 죄에 대한 그런 갈등이 아마 없을 겁니다. 이렇게 신앙의 경주를 하지 않을 것입니다. 수많은 영적 싸움을 싸우지 않을 것이죠. 아마 믿음에서 떠나버렸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기든 또 때로 지든 영적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다. 죄와 이 세상과 그 배후에 있는 악한 마귀와 싸우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이뤄놓으신 승리를 향해 가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여리고성과 같은 해결하지 못할 문제가 아니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문제인 겁니다. 할렐루야. 그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 믿음이 더욱 견고해져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 놓인 문제는 둘째입니다. 그러니 문제에 너무 깊이 빠져 믿음을 놓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문제 속에 깊이 빠져 있으면 좌절 절망밖에 없죠. 그래서 본질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그 계획과 그 뜻을 깨달아 알지 못하고 비본질적인 문제 속에서 어찌 할까 걱정 염려 가운데 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영적 방향 감각을 상실해버리고 결국은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지혜로 나아가는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지난 날들을 돌아보면 참 기가 막힌 상황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막막한 상황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때마다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그런 상황들을 우리는 잘 극복해 왔습니다. 근데 그것을 알면서도 막상 열거성과 같은 그런 문제 앞에 서면 막막해집니다. 거센 한마디의 유혹으로 죄의 달콤함과 죄의 쾌락이 눈앞에 있으면 또한 이기기가 힘들어집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믿음보다 우리 생각을 앞세우기가 쉽습니다. 인간적인 방법들을 고안해내느라 머리를 싸매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런 저런 생각으로 인해 걱정과 염려로 밤잠을 설치기 일쑤입니다. 물론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의 생각을 쓰시지 않으셨음을 잘 알면서도 말입니다.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들이 그대로 이루어지나? 실제로 70% 이상은 안 이루어진데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 쓸데없는 짓이라는 거죠. 아무런 방법도 아무런 대책도 없는 이스라엘이 여리고성 앞에 서 있습니다. 이를 생각해봐도 저를 생각해도 도저히 이 성을 무너뜨릴 만한 방법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에게 방법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께 그 방법이 있다는 것을 뜻하죠. 약할 때고 강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고난이라는 여러 가지 문제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한계를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의 지혜나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힘의 한계를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약한 그 자리에서 결국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성도는 약한 그 자리에서 뭐하냐면 하늘을 쳐다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동서남북 사방은 다 막혔지만 하늘은 항상 열려있다는 말의 뜻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겁니다. 동서남북 사방이 다 막혀있는, 쉽게 말하면 내 힘과 지혜와 능력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문제, 진짜 변하지 않는, 변화되지 않는 가족권의 문제들, 내물 어떻게 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문제들, 그런 문제들이 있을 때는 결국은 하늘을 보라는 거죠. 하나님께 방법이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합니다. 사방이 막혔을 때, 하늘을 보자. 바로 그때가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예요. 약할 때고 강한 뜻입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의 한계를 깨닫고 엎드리는 그때의 하나님이 강하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이라는 결국은 뭐냐면 우리 자신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을 때까지 과정이에요. 저도 개인적으로 저의 삶을 뒤돌아보면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수도 없이 많은 그런 고난 속에서 결국은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하고 부담것없고 초라한 벌레만도 못하고 티끌만도 못한 존재인지 완전히 밑바닥에 엎드린 그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회개할 때 어떻게 무릎 꿇는 정도가 아니고 그냥 땅바닥에 엎드려 버립니다. 땅바닥에 엎드리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냐면 그 먼지가 코로 들어가요. 그런 상황 속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완전히 하나님 앞에 굴복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참 희한한 분이에요. 바로 그럴 때 역사를 시작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분명히 붙이셨다고 말씀합니다. 근데 참 희한한 명령을 내리십니다. 3절 읽겠습니다. 너희 모든 무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 때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아멘.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군사라고 말씀하신 이 단어를 기억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군사입니까? 이스라엘 군사 아니에요. 지금 변변한 우리도 별로 없습니다. 그렇다고 군사훈련을 올바로 받은 것도 아니고 싸움에 능한 기질을 가진 것도 아닙니다.
아직도 430년의 노예 생활로 인한 그 노예 근성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수동적인 이 쌍벽경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군사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치 우리에게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같은 말이죠. 왜 이렇게 부르실까요? 그것은 우리 성도들의 싸움은 영적 싸움이고 그 싸움에 대장 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바로 하나님께서는 비록 군사로서의 외형은 제대로 갖추고 있지 않지만 일상적인들을 군사로서의 그 자세를 가지기를 원하셨습니다. 기도원과 300명의 용사를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들을 뽑으실 때 보시는 것은 그들의 싸움에 관한 그런 능한 그런 능력과 전투력이 아니었습니다. 전쟁에 나간 군사로서의 자세가 있는가 없는가를 그가 하나만 보셨어요. 이 싸움은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기도원의 300 용사들은 직접 무기를 들고 나가 싸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단지 나팔을 불면서 항아리 속에 숨겨뒀던 횃불을 항아리를 깨서 횃불을 들고 외치는 것 뿐이었어요. 여호와와 기도원의 칼이라. 칼이 아니고 횃불입니다. 그들이 한 것이라곤 그 횃불을 흔들고 여호와와 기도원의 칼이라고 외치는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적진 속에 들어가야 되는 담대함, 군사로서의 그 담대함, 자세는 있어야겠죠. 곧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에게 보시는 것은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그 믿음으로 말미암는 삶을 살아가는 자세, 아멘. 문제 앞에 있는, 고난 앞에 있는 자세입니다. 아멘. 그래서 군사를 부르셨으면 하나님께서 자, 내가 이 예루살렘을 너에게 붙였으니 어디 한번 돌멩이라도 한번 들어서 던져 공격해봐라 라고 하셔야 되는데 군사들에게 어떤 명령을 내립니까?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불러 성주의를 매일 한 번씩 돌 때 6 동안을 그려라. 참 답답하십니다. 아니 지금 여리고성을 치라고 하셔야죠. 왜 여리고성을 돌라고만 하십니까? 생각해 보시죠.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제사장 앞섭니다. 양각 나팔 뒤에서 붑니다. 법궤, 그 다음에 3번째, 4번째 이스라엘을 씁니다. 매일 아침 250만 이상의 전체 이스라엘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옷을 갖춰 입고 그래도 여리고성을 한번 본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보통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렇죠? 이렇게 말씀하신 데는 몇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과 순종과 인내를 보기 위해서. 하나님이 몰라서 그러시는 게 아니라 그들의 신앙을, 그들의 순종을, 그들의 인내를 쉽게 하면 잘 있게 하시는 거예요. 잘 익은 열매 따게 하시려고 그걸 잘 익게 만드시는 과정, 성숙시키는 과정. 철저 신앙입니다.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신앙 아니겠어요?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그 신앙. 애굽이라는 죄악의 땅에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었지만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그런 지식, 그런 믿음은 굉장히 약했죠. 마치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 하나님을 잘 몰랐고 그래서 하나님을 받아들이기가 힘들었듯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출애굽을 하는 과정에서 많은 이적과 기적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내 보여주심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 하나님은 어떤 능력을 가지신 분인지를 그들에게 보여주심으로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갖게 하십니다. 광야 40년의 생활 속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만나를 내리시고 며칠가기를 먹이시고 반석을 쳐서 물을 내시는
40년 동안이나 광야 생활을 하면서 옷이 헤어지지 않고 신발이 닳지 않는 이 엄청난 기적의 역사 속에서 그들이 바라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하나님이 이런 능력을 가지신 분이시구나.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은 여리고성 주일을 매일 한 번씩 엿새 동안 보려고 말씀하심을 통해서 그들의 신앙이 어떤지 보게 하시는 거죠. 또한 그런 과정을 통해 그들의 신앙을 성숙시키고 계시는 겁니다. 여리고성을 돈다는 것은 분명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없다면 미친 짓이죠. 신앙이 있어야 할 수 있는 일 아닙니까? 지금 하나님을 향한 신앙은, 우리 하나님을 향한 신앙은 지금 몇 바퀴쯤 돌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살아계신가, 하나님의 그 능력을 믿는 우리의 그 신앙은 과연 어떻게 완성되어 가고 있는지, 그 신앙의 완성을 위해서 말씀과 기도 가운데 열심을 내고 있는지, 아니면 돌다 말고 아이고 그런 게 무슨 필요가 있어 하고 중단하고 있지는 않은지. 한 바퀴 돕니다. 다음 날도 또 한 바퀴 돕니다. 그 다음 날도 여전히 한 바퀴 돕니다. 이 사람 같은 게 아무 생각 없이 돌았을까요? 아무 생각 없이 돌았을까요? 가자. 하나님이 돌아가니까 돌자. 빨리 따라와. 엄마 다리 아파요. 하나님 돌다잖아. 나도 힘들어. 빨리 따라와. 가자. 아이고, 지금 날도 더운데 가야 될까? 집에서 에어컨 틀어놓고 푹 쉴까? 한 바퀴 돌면서 또 다음날 일어나서 또 한 바퀴 돌면서 뭘 생각할까요? 이 삶을 하나님께서 무너뜨려 주실 거야. 아멘. 그 하나님 향한 신앙을 성숙시키고 있는 과정이죠. 예수님께서 공감복음에 보면 병자들을 고치실 때에 대화를 나누십니다. 짧은 대화지만 그 대화를 나누심으로 마지막에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할렐루야.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러니까 그런 짤막한 대화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뭐 하시냐면 그 병고침을 받아야 될 그 사람들의 그 믿음을 뭐요? 성숙시키는 거죠. 그래서 병을 고쳐주셔도 될 만한 그 믿음이 되었을 때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라고 선언하시면서 그 믿음의 좋은 그런 결실을 맛보게 하시는 거예요. 병고침이 문제가 아니에요. 할렐루야. 신유은사가 문제가 아니고요. 병을 고쳐주시기 위한, 병을 고쳐주신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이 먼저죠. 할렐루야. 지금 이 시대에는 그게 좀 바뀌어버렸죠. 비본질이 본질을 넘어서 버렸어요. 병고침 받는 것, 문제 해결되는 것, 성공하는 것, 하나님 축복 받는 것이 우선이에요. 그거 아니에요. 먼저는 뭡니까? 그런 문제를 통해서 지금 확실히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확실한 신앙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영적 눈이 띄게 되어지면, 그 영적 눈이 띄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냐? 순종하게 돼요. 기도에 대한 순종이죠. 쉽게 말하면. 그래서 둘째는 순종입니다. 인간의 생각으로 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성주의를 도놓는 것은 참으로 미련하고 어리석은 전설 아닙니까? 세계 전사, 온 세계 전사, 그 전쟁 역사 가운데서 이렇게 그 성만 뺑 돌아가고 무너뜨리는 역사가 어디 있습니까? 공격해야죠.
우리는 여기서 우리 인간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 그리고 우리 인간의 방법과 하나님의 방법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이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이에요. 그 시파란 깊은 홍해의 바다 속에 마른 길을 내실 줄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반석에서 생수가 터져 나올 줄 누가 상상이나 했겠어요?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질 줄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메추라기가 떨어질 줄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요단강을 마르게 하시고 그 강을 건너게 하실 줄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방법과 전혀 다른 생각과 방법으로 지금 여리고 성도 그와 같은 방법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우리는 가장 먼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래 세상 사람들은 먼저 사람들을 찾아내기 인맥을 동원하죠. 그들을 또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미련한 것이고 어리석은 것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먼저 찾고 기도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지혜로운 방법. 그래서 하나님은 열거성을 도는 방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순종을 성숙시키시고 계시는 겁니다. 얼마나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2바퀴 정도, 4바퀴 정도만큼만, 곧 며칠 아니면 몇 달만 기도하고 말았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을 믿고 순종하여 오늘도 여전히 기도하고 있습니까? 첫째는 그래서 필요한 게 인내죠. 가나안을 향해 가는 길, 광야의 생활의 여정 가운데서 가장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인내입니다. 거세게 부는 모래바람, 그 이기지 못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죠. 다 들어가는 목마름 참지 못하면 역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차지 못합니다. 짐승과 독충들의 위험들에 인내하지 못하면 역시 가나안 땅 신길이 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리고성을 도는 방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여금 인내하게 하시는 거죠. 모든 하나님의 것들은 인내를 통하여 합니다. 아니 세상의 이치도 그렇잖아요. 세상의 이치도. 이 세상의 이치도 인내하며 열심히 수고해야 얻지 않습니다. 가만히 앉아서 뭐가 떨어질 것 바라는 것은 비성경적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야고보서 1장 2절 4절 말씀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아니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요구되는 신앙 덕목 중 하나의 인내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그날까지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참고 기도하는 것이 바로 인내입니다. 네, 4절 말씀 읽겠습니다. 제사장 일곱 양강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려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돌 것이며. 아멘. 여리고성을 매일 한 바퀴씩 돌고 6바퀴 돌고 마지막 7일째 되는 날은 7바퀴, 도합 13바퀴를 돌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특이한 것은 7이라는 숫자가 계속 반복되어 사용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기는 분명한 의미가 있죠. 바로 7이라는 숫자가 우리가 5예배 때 요한계시록 말씀을 통해 들었듯이 완전, 충만, 전체, 완성, 성취 이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조금 전 신앙의 성숙, 인내의 성숙, 순종의 성숙, 그것이 뭘 가져온다고요? 완성. 할렐루야. 그래서 그것을 무르익도록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응답하신다는 말씀이에요. 6바퀴만 돌고 말 게 아니에요. 마지막 7바퀴를 돌아요. 6장에만 무려 14번이라는 7이라는 숫자가 사용됩니다. 저를 믿으시고 찾지는 마십시오. 제가 다시 써봤습니다.
왜 이렇게 7이라는 숫자가 많이 사용되었는가? 특별히 여리고성 전투의 측면에서 보면 단순히 여리고성 전투는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한, 그 성을 차지하기 위한 그런 전쟁이 아니에요. 그들의 우상을 철폐하고 죄악을 완전히 척결하기 위한 성전입니다. 하렘이죠, 하렘.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은 어린아이, 젖먹이, 짐승, 가축, 살아있는 모든 물건까지도 다 어떻게 해요? 불에 태워 완전히 없애버리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은 사랑이 하나님이라면서 어떻게 끔찍하게 모든 사람들을, 어린아이까지도 다 죽게 하시는 겁니까? 모든 물건을 다 어떻게 다 그렇게 불태워 없애버리려 하시는 겁니까? 누구를 위해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만약에 그래서 완전히 척결하지 않게 되어지면 그들의 그 우상숭배의 영향력들이, 그들의 그 죄의 영향력들이 그대로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어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바른 사람이었지만 1000명이나 되는 첩을 두었어요. 1000명이나 되는 여자를 첩을 두고 각 이방 족속들의 여자들을 첩으로 두었어요. 그 첩들이 가지고 온 우상들을 섬기고 성전에 우상을 세우는, 나중에 보십시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입니다. 이 하렘 전쟁을 하나님은 명하셨는데도 하렘을 하지를 않아요. 포로를 그냥 데리고 옵니다. 그들의 소나 양이나 염소를 데리고 옵니다. 그들의 우상의 영향력을 그대로 받아들여. 그리고 자신들도 우상 숭배하면서 어떻게 돼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그런 죄악 가운데 빠지게 된다. 죄를 끊어내면 단번에 끊어야 돼. 할렐루야. 죄의 모양은 아예 모양이라도 버리고 그 자리에 가지도 말아요. 그래서 완전해야 됐어. 이 전쟁은 어떻게 보면 가장 첫 번째 본격적인 여리고성 이 전쟁은 이스라엘 백성들에 있어서는 완전한 전쟁이에요. 이 전투에서 완전하지 못하면 계속 죄악 가운데 빠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어서 벌어지는 아이성 전투에서 또 어떻게 해요? 패하지 않아요. 그리고 7은 완전한 충만한 완성된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가지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시다. 한마디로 하나님 앞에서 신앙이 먼저 바르게 서야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체적인 신앙과 또 인내와 순종의 완성이 아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놓여있는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 위한 신앙과 순종과 인내의 완성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어떤 것 하나를 하나님께로부터 얻기 위해서는 그것을 받을 만한 합당한 신앙과 인내와 순종이 완성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어요. 가만히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놓을 때 자세하게 그 도는 방법 순서를 정해 주십니다. 그걸 통해서 깨달을 수 있어요. 자, 제일 앞장서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전쟁이니까 군사들이 앞장서야 되는 그게 아니고 제사장들이 앞장섭니다. 그 다음에는 7 제사장이 양각나팔을 가지고, 그 다음엔 하나님의 언약궤, 여호와의 법궤,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 순례. 제일 앞에 섰던 제사장은 뭐예요? 거룩한 상징. 아멘. 거룩한 제사. 거룩한 자손이 거룩한 제사를 드릴 수 있어요. 거룩한 믿음. 자, 그 다음에 양각, 7 양각 나팔. 양각 나팔은 하나님의 임재. 그래서 우리가 살펴보았죠. 주일 안 예배 때. 출애굽기 말씀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양각 나팔을 보내죠. 양각 나팔 하나님의 임재. 그러면 여호와의 법궤, 언약궤, 하나님의 임재와 그 속에 십계명 말씀. 자, 뭐냐면요, 곧 영적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 어떤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반드시 일어야 될 것은 바로 뭐냐면 가장 첫 번째 거룩함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의 죄악이 우리의 기도를 가리죠. 거룩하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온전한 기도를 드릴 수 없죠. 왜 그렇게 되냐? 거룩한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거룩한 모습으로 설 때에 그때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게 됩니다. 아멘. 근데 이게 거룩하지를 못한 거죠.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오지가 하나님 임재가 필지입니다. 응답의 믿음의 완성. 그것은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항상 거룩하게 사는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저 사람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다.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네. 아멘. 저 사람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들이 환희의 나팔을 길게 뿜어낼 때라는 뜻이고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다. 귀mno게 할 정도로 큰 함성을 지르라 라는 겁니다. 여기서 소리를 치는 것은 저 사람들이 양각 나팔을 부는 것과 어울려서 믿음의 선포를 말하죠. 항상 긍정적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긍정적 생각 말이에요. 그냥 믿음도 없으면서 그냥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긍정적 생각 말이에요. 부정적 생각은 결국 뭐냐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지 않는다는 뜻이죠. 늘 안 돼요, 못 돼요. 될까요? 아이고, 될란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가면서 집에 돌아가면서 아이고, 목사님 될까 모르겠어요. 지금까지 안 되네. 하나님 역사하심을 안 믿는.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신가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을 갖고 있으면 그 믿음으로 말면서 뭐가 되냐면 믿음의 선포, 믿음의 고백을 하게 돼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이고, 여리고성을 칼로 무너뜨려야지 어떻게 소리만 지른다고 무너지나? 저 성을 무너뜨린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야 라고 불신을 가지고 있었다면 여리고성은 무너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가만히 있는 그 수많은 미사일 같은 것 가운데 불신의 말을 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자, 왜 그랬는지. 계속해서 양각 나팔을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도록 부르라고 하셨어요. 무슨 얘기냐? 어이, 이렇게 한다고 어디 여리고성 무너지겠어? 그 순간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다는 의미인 승리한다는 나팔 소리가 붕.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그 나팔 소리가 우렁차게 울려 퍼질 때 순간 그 불신의 말들은 사라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면 승리한다는 믿음이 또 생기는. 아멘. 그렇게 6일 동안 하나님은 그들의 믿음을 그렇게 성숙시키는 겁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심을 믿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걸,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양각 나팔 소리를 길게 부르게 하심을 통하여 그 소리를 듣는 순간 그래,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하시되. 아멘. 그리고 마지막 7일째는 그들의 믿음의 완성 7바퀴를 돌게 하시는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결실을 맛보게 하시죠. 아멘. 기도한다고 되겠어요? 지금까지 기도했어도 응답 없잖아. 기도하면 뭐해? 아이고, 기도 안 하고 안 믿는 사람들이 더 잘 살던데 뭐.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계속해서 들음으로 믿음을 얻어야 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처럼 믿음은 곧 들음으로 말미암는다. 그리고 그 믿음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 자신의 믿음의 성숙, 믿음의 완성이 이루어졌을 때 우리는 믿음의 선포를 하게 됩니다. 이 시간도 양강 나팔 소리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큰 소리로 믿음의 고백을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어떤 문제든 해결된다. 아멘. 할 수 있다. 아멘. 하나님께서 분명히 역사하신다. 아멘. 왜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아멘.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다. 아멘. 조금 뭔가 전라남도 말인데 조금 뭔가 믿음이 생기려고 하십니까? 그럼 그렇다고 대답을 좀 해보세요. 몸이 너무 배라고 한 말씀 이런다고 돼.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다음날 힘들고 가자 될까? 하나님은 나팔사 거래할 믿음을 얻을 수 있고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셔요. 아멘.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큰 것도 그들의 노력과 지혜로 얻게 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는 성도는 말입니다.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쫀쫀하게 다루십니다. 작은 것 하나라도 기도하지 않고는 주시지 않는 하나님의 작은 단시라도 하게 하심을 통하여 하나님은 주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게 하셔요. 아멘.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은 부러워하지 말라고 잠언서에 말씀하고 호세아서에 말씀하잖아요. 믿지 않는 자들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마라. 우리 마지막 6절 7절 읽겠습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저 사람들을 불러 그들을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내고 저 사람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 또 이스라엘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하니라. 아멘. 여호와의 궤가 1절에 7절 4번이나 썼답니다.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의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죠. 그걸 쳐다보면서 뭡니까? 저 앞에 가고 있는 여호와의 언약궤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 그래서 그 여호와의 궤는 그들에게서 믿음의 근거가 되고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증거가 되기 때문에 이 언약궤는 그것을 보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려면 더욱더 믿음을 가지게 만드는 아주 중요한 도구가 되죠.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역사를 이루기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수만큼 여리고성을 쉬지 않고 도는 것처럼 우리 모두에게도 쉬지 않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7째 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인내하며 기도하는 모든 교회를 응답해 주실 것이니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을 믿는 확실한 믿음만 있으면 세상을 이깁니다. 마귀를 이깁니다. 죄를 이깁니다. 우리가 순간순간 세상을 바라보기도 하고 또한 마귀 유혹에 넘어가기도 하며 죄의 달콤함에 빠지기도 하지만 곧 잠시 넘어지기도 하지만 그것이 우리가 편지는 아닙니다. 현재는 연약한 모습일지라도 우리는 점점 강해지고 있고 점점 성숙해지고 있고 점점 변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 주님께서 이루어놓으신 그 승리를 맛보게 됩니다. 지난 날을 돌아보면 참 기가 막힌 상황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막막한 상황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때마다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그런 상황들을 잘 극복해 왔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알면서도 막상 여리고성과 같은
큰 문제 앞에서는 걱정, 근심이 먼저 앞섭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무리 불가능한 문제 앞에서도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굳센 믿음을 가지고 하루에 한 번씩 여리고성을 돌듯이 인내와 겸손과 순종을 의미하는 기도의 무릎을 쉬지 않고 꿇어야 합니다. 그를 통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이 완성되어 하나님의 일하심의 능력을 체험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 길을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확신 있는 이름으로 세상은 마귀를 죄를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점점 강해지고 성숙해지고 변화되는 역사를 이렇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상황 속에서 함께하셨던 하나님, 어떤 불안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굳센 믿음을 가지고 그대의 무릎을 꿇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완성되어 하나님의 일하시는 능력을 체험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서 통속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